성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2025년 주님의 성탄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십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와 불안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피어나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낙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구원의 빛을 보아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중에 들어온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간단하고 심플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출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니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즉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 거처를 세운다,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앉는다라는 표현이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살아간다,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장막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눈물을 곁에서 함께 우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때로는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사람들의 축제로, 연인들의 축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025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또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도 만드셨지요. 우리도 만드셨지요.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림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을 입고 왕의 궁전인도 아닌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한 요람이 아닌 차가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버려진 자리, 사람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연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신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우다라는 단어는
비워내다,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완전히 들어오셨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한계에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단지 도덕적인 본보기나 겸손의 덕목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낮아진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구원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사건이고 동시에 사랑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예수님을 높인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참 저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를 가진 리더보다 겸손한 리더가 저는 훨씬 더 따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런 설교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존재라고 여겼던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평화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샬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합니다. 즉,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조화롭다,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평화의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세상의 분쟁을 멈추게 하는 사회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제물이 됩니다.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단순히 기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샬롬은, 그 평안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면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아이들과 인사 나눌 때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샬롬 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까지 제가 손바닥을 내밀면요 와서 터치를 해줍니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 무반응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응?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바닥을 펴서 터치하면서 샬롬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당신은 샬롬하십니까? 나는 샬롬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묻습니다.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잡혀 살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요 화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웃과 화해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불화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로 인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 참 그렇죠. 예수님 믿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희한하게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불화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방해하니까요.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스럽게 만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탄절에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의 마음속에 갈등, 오해, 인간관계, 미움, 상처, 단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덮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면은요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성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모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절대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강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 은혜는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2007년도에 일본에 왔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맛있는 스시를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스시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스시집에 데려가서 이 한 점 피스 하나가 나오는데 한 500엔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럼 엄청 비싼 집이죠. 가면은요 뭐 1000엔짜리도 있고 1000몇백엔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텐조 오토로 주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로를 주마이나 먹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 시켜서 먹을 일이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 그 맛을 몰랐습니다. 저는 스시와 이 날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라도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저는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오히려 제 삶 속에는 훨씬 더 잘 맞는 나이였고 그리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이었으면은 오토로 주마이가 아니라 야쿠마이를 사준다 그래도 제가 먹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스시야에 가가지고 튀김만 먹었습니다. 스시를 먹지 않았어요. 왜요? 맛을 모르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시마아지가 있었는데 날것을 잡아가지고 바로 내어주더라고요.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었으면 100마리도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되지 않으면은요,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스시집에 들어가긴 하더라도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시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복음을 맛보십시오. 복음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스시집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기 아사쿠사에 있는 오렌지도리에 마구로비토라고 하는 스시집입니다. 마구로비토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친구야, 아사쿠사에 가면 이런 스시집이 있는데 가서 꼭 오토로를 먹어보렴. 맛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러지가 있지 않는 한 10번 정도는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두면서. 왜요? 그 맛을 어렸을 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고 나면은요, 바뀔 때가 있어요. 그 깊이 있는 맛을 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규동의 맛을 10년 만에 알았습니다. 10년 만에 규동의 그 진한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에는 규동의 맛을 몰랐습니다. 왜요? 한국의 불고기와 맛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규동보다 부타동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동의 맛을 알고 나서는요, 요시노야도 맛있고 스키야도 맛있고 마치야도 맛있고 하여튼 모든 규동이 다 맛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하게 되면 맛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맛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년, 2년에 복음의 그 진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집니다. 그렇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경험이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탄의 맛을 본 사람은 사명이 생기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감정적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명을 우리가 증거를 하는데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평안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신이 된다라는 것은 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내심을 보내주시는 분의 의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혹 아픔 속에서, 낭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고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성탄의 빛을 전하는 것, 그 빛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20대 때 때로는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지 않나라고 혼자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한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연아,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녹아내려지더라고요.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제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따뜻함과 사랑의 불빛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이 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저 미카와시마에서 우리 교회 오는 길에 일루미네이션이 켜지는 겁니다. 저 그거 보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쁨은 화려한 장식이나 선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망년회를 보내지 마시고 송년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꼭 굳이 술 한잔 하시고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시고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해를 보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실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